390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정합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어미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찬송도 기도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며 그 말씀대로 행할 귀한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7장이죠. 47장으로 가겠습니다. 47장도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간만 좀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만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 6절부터 해서 1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멘. 예. 미국의 철도 회사가 골치를 앓던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0대 소년들의 소위 병아리 게임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용기 있다는 것, 또 동료 무리 중에 일원, 특별히 10대 갱 중에 일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철로에 이렇게 서서 기차가 막 달려오면 가장 근접했을 때 그때 거기서 빨리 뛰어 나오는 게임입니다. 가장 많이 버틴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버티고 서 있다가 그랬다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자기 생각하고 달리 기차가 결국 그들을 해치게 되는 그 불행한 순간까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많은 소년들이 희생을 당한다고 합니다. 철도 당국자는 많은 소년들이 이 기차의 중량과 속도를 오산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력에 근거한 자기들의 판단으로 능히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그만 변을 당하게 되니까 제발 그런 게임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주 그 게임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경고판도 세우고 하지만 이게 잘 들어먹질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게임을 공작새 게임이라고도 합니다.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감히 서가지고 그 교만의 꼬리를 펴고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스러운 게임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벨론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교만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달려오는데도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여기 8절과 10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이 교만한 선언의 꼬리를 자랑스럽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하신 선언이잖아요. 이 선언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양을 보이는, 우리 어제 9절에서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리석게도 인생이, 어리석게도 이 바벨론이,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와 같은 교만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만의 근거는
그들에게 주어진 물질적 부에 대한 사치와 안일함, 또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 그게 교만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7절을 보면 공작새 게임에 푹 빠져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는 교만합니다. 마라나타, 이 신앙의 부재가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방종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곧 부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누리는 부와 지혜와 평안이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지속되리라고 착각함, 그것이 바벨론의 문제고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종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송가 390장이나 391장이나 이 두 개의 찬송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찬송가를 보면요, 마지막 절은 바로 종말에 대한 찬송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4절이나 또는 마지막 3절이나 마지막 5절이나 찬송가의 마지막은 항상 대망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고 주님께 가기를 대망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로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부르신다. 그러면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다 한다, 그런 생각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이 머리를 듭니다. 그래서 높이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이 겸손한 자에게는 축복을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실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은 내가 중심에 있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열등감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다 자기만 볼 줄로 알고 그 사람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증대되는 게 열등감이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그 반대예요. 나만 있어요. 내 중심에 나만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외곽으로 밀어내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게 내가 첫째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자기 뒤에 두게 됩니다.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심판의 기관차 앞에서 그 교만한 사람은 꽁지를 감출 겨를도 없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의 말씀대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15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구원해 줄 누군가도 만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왜? 너 잘났잖아. 너 혼자 잘해봐. 라는 순간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확실히 패망의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 지구에는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학명이 붙은 거대한 사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크기를 보면 상당히 컸던 모양이에요. 몸집도 크지만 이 사슴의 더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엄청난 뿔이에요. 이 뿔이 보통 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슴이 멸종된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뿔 때문이에요. 뿔이 너무 지나치게 커졌기 때문에 이 커진 뿔을 그 세 다리, 그 얇은 다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 뿌리의 무게에 눌려서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고 자연 도태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스스로 자랑과 우쭐거림의 상징이었을 그 뿔이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슴으로서는
원치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감투에 눌려 자멸한 이 메가케로스를 보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낫다 싶은 그 우리의 지혜의 감투, 부의 감투, 외모의 감투, 이렇게 장자 소리 듣는 감투의 모양을 한 모든 교만의 감투를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감투를 즐기는 사람은 결국 그 감투로 인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즐기는 사람은 결국 그 자랑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는 무척 수려한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그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주 멋있게 뻗쳐서 자란 이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에 숱도 많고 그 머리카락을 아주 길게 멋지게 잘 길렀던 모양입니다. 그 앞에 아마 삼손처럼 흉내를 내며 키웠는지 몰라도, 이 삼손의 전승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머리카락이 힘과 미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말했을 거예요. 야, 멋있어, 아름다워,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외모가, 그 멋있는 외모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는 가지 말아야 할 자리까지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넘보는 자리까지 가요.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기까지 해요. 일시간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언제나 그래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든다니까요. 거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선을 넘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쭐거리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 결국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그가 결국 쫓겨 도망가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말만 가고 자기는 퉁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멸망의 빌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쭐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타의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 감투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감투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뿐이다 하는 마음이 틈탈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뿐이야, 이 고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이 독불장군의 어리석은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도다.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도다. 여러분, 45장 안에서만도 이 진술은 무려 5번 이상 그렇게 수차례 반복 선언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4절을 우리는 늘 되뇌이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4절 우리 아까 읽지 않았으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뿔이 돋아나려고 막 근질거릴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공작새 깃털처럼 쫙 펼쳐 보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겸손히 행하는 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 이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사명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부족하나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눌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교만이 꿈틀거릴 때마다 눌러 주시옵소서. 부의 교만이 꿈틀거릴 때마다 눌러 주시옵소서. 내가 앉은 자리가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인 것을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 눌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눌러 주시고 이 말씀을 잊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주님이 나를 곧 부르신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부르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뿐이다, 내가 중심이다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내 중심에 계셔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교만의 뿔을 꿈틀거릴 때마다, 끊임없이 자랑의 꼬리를 펼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직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다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또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변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의 존전에와 주님을 예배할 거룩한 믿음의 마음들이 튼실하게 자리 잡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원하는 그 뜨거운 은혜의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 고통 중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힘들어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능력의 손 얹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계속 여름 날씨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고통받고 있는 농부들도 있고 또 이제 무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전도도 힘들고 생업도 힘든 이들도 있나이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좀 힘들면 다른 이들이 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편할 때 힘든 자리에 있는 이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마음도 더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